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본문의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새로 세우셨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를 세우셨다. 이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또는 우리가 보는 것, 시선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미술 평론가 존 버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술 평론이나 사진 비평 같은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람을 거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BBC 방송에서 다른 방식으로 보기, Ways of Seeing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그 진행의 결과물을 가지고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으로도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책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책 중에는 About Looking이라고 해서 본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그가 쓴 소설이 맨부커상의 또 상을 받기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시선 또는 보는 것, 우리가 보면서도 잘 못 보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던 사람인데요. 보는 것은 말보다 먼저 온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 전에 보게 되고 판단하기 전에 이미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대상을 바라보면서도 결국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청년을 보고 실패자를 보지만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건을 보고 위기를 보지만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보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존 버거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 무엇을 보는가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는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에 있다는 거죠. 이거랑 좀 관점이 다르지만 사회학자의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이 쓰는 책도 보면 결국은 우리가 보는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도 골리앗이 강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약자일 수도 있다는 그런 식의, 성경하고는 좀 다르지만 사회학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가 남긴 책 중에 또 What the Dog Saw라는, 우리말 번역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개는 뭘 보는가, 그런 책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본다고 하면서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보는 거에 따라 관점이 참 다르다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그 소설에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뜻이겠습니다. 영국의 시인이고 화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 순수의 정조라는 글에서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본다, 이런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누군가는 표면만 보고 지나가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합니다. 결국 시선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해석이고, 해석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을 담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성경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보는가,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는가,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왕권 교체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충돌하고 있는 이야기이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간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보면서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며 무엇을 보시는가? 사무엘상 16장이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간절히 원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잘생겼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소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체면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무너지게 되었고 실패하게 되는 것을 사무엘이 보면서 슬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실패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과거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무엘은 이미 끝난 이야기를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 인간은 종종 실패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이야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바라보고, 잃어버린 기회를 바라보고, 지나간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사울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고, 사무엘이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새로운 왕을 키우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저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한 왕을 선택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라라는 말이 보았다고, 그 문장 속에서는 라이티라고 히브리어의 단어가 나오는데, 사무엘은 엘리압 사람을 보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왕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왕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한 목동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왕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은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흡사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위엄도 있고 누가 보아도 지도자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앞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판단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꽤 익숙한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놓치기도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는 것, 그 마음에 단순히 착한 마음을 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본문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본다, 눈물이라는 어원도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인간은 눈앞에 드러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학력과 경력, 능력과 성취, 외모와 영향력,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이 중심은 레바브,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가치관, 삶의 방향.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자리, 결단하는 자리, 의지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 다윗의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감정이 어떤지, 다윗이 무엇을 느끼는지 이런 걸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보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겉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방향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의 능력보다 그의 순종을 보셨고 그의 조건보다 그의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죠.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이세 아들들이 하나씩 지나갑니다. 엘리압도 아니고 아비나답도 아닙니다. 삼마도 아닙니다. 그렇게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서야 이새가 대답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이 문장이 묘한 긴장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막내라는 단어는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자라는 의미 또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이 말은 가족들마저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기름 부음의 후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의 집을 방문하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죠.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들보다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보다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결국 나사렛의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놓치는 곳에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보다 변두리를 사용하시고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세상의 시선과는 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죠.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쭉 설명을 하다가 마침내 다윗의 이야기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이야기가 바울의 설교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한 문장이 사도행전 13장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기념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왕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왕국은 한 세대 동안 지속되었지만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보다 더 큰 왕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다윗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이미 참된 기름 부음 받는 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바로 메시아이고 그것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장소가 안디옥인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계층이 함께 예배하던 이 교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민족과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앞에서 바울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광성교회를 세우신 광성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그 열방의 구원에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선교적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한 가정을 보실 때 그 가정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한 교회를 볼 때 그 교회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SNS, 카톡의 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에 올리는 그림 한 장 한 장이 결국은 자기의 취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남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자기의 실체가 아니라 자기의 꾸며진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인간의 심리 상태입니다. 결국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좋아요, 성공과 영향력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봉사가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 칭찬해 줘야지만 하고, 신앙이 평가받기 위한 성과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신 이유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궁에서 다윗을 발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보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양을 돌보는 작은 충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장차 맡기실 큰 사명을 기대하고 바라보셨던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화려한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신실함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아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조심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담으라는 뜻입니다. 나의 직업이 하나님 나라 위한 소명입니다. 나의 가정이 복음이 전수되는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나의 교회가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다윗이 자기 왕국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위해 살아냈던 것처럼 교회도 자기 교회를 보존하는 일에만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남겨질 질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할까?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누구의 시선 아래 살아왔느냐?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시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래서 내게서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의 시선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그런 가사로 함께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오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이야기이며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이고 오늘 저와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이룰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내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대와 시선이 멈추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